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 마음을 많이 괴롭혔던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정말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본문이었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것 같은 염려가 오히려 올라오는 그런 구절이기도 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에는 사실 삶은 오히려 염려의 연속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1915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프랑스의 소설가 로맹 롤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산다는 것, 그것은 전투였다. 삶이라는 것이 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쉽지만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염려가 없는 사람을 찾기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혼자서 살 때는 혼자 사는 대로 염려가 있고, 결혼을 하면 또 그 시기에 염려가 있고요. 아이가 없어도 염려가 있고, 아이를 낳아 키워도 그래서 생겨나는 염려들이 있기 마련이죠. 사실 염려야말로 인간의 존재적 특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염려 자체를 죄악시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 여러 곳에서 많이 쓰였는데요. 먼저 빌립보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 보내면서 했던 말인데, 진실히 생각하다라는 말이 염려하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25절 한번 볼게요. 읽습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또 돌보다라는 단어로 번역됐지만 사실은 염려하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자, 그러니까 왜 염려합니까? 염려하는 대상을 진실히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하죠. 또 왜 염려하죠? 그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사실은 염려의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고, 나한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실 뭐 나랑 상관없는 사람,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뭐 그렇게 뭐 걱정이 되거나 염려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소중한 무언가가 생길 때 그것에 대한 불안과 염려의 마음이 올라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 자체는 사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어떤 죄악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염려 자체가 그 자체가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염려는 불신앙으로 들어가는 아주 크게 뚫린 문이 됩니다. 염려의 사전적인 정의가 뭐냐면은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염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이들이 막 울 때마다 내 마음에 염려가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순간 보세요, 여러분, 이 순간 두 명만 빼고 나머지는 다 귀엽거든요, 지금. 이 공간,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딱 두 명만 빼고는 모두가 다 귀여워요. 근데 그게 내 아이가 됐을 때는 막 불안과 염려가 올라오잖아요. 예, 사랑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건데, 그 염려의 대상이 결국에는 그 염려의 문제가 결국 미래에 관한 일이에요. 미래에 관한 일. 결국 내일 일에 대한 부분일 때 우리가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염려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그 염려는 사랑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기도 하지만, 보통 그 염려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내용은 미래에 대한 염려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래가지고 제대로 클 수 있을까? 얘가 이래가지고 제대로 밥벌이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대상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대상이고 염려긴 하지만, 그 염려의 내용은 뭐예요? 결국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일 일에 관한 염려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데, 사실 그러나 내일 일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하는 영역이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1cm도 더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올 일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올 일이 오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일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에 대한 염려는 믿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염려야말로 내가 어떤 믿음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시고 그냥 무조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염려로 시작해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강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염려로부터 시작해서 평강으로 채워지는 이 놀라운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선택하라. 오늘 6절 다시 보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염려할 것이냐, 기도할 것이냐를 선택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할 일이 딱 찾아오면 당연히 염려할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옵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염려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은 일종의 자기 파괴적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끊임없이 우울과 절망과 비참함 속에 그냥 내버려두게 만들도록 우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이번 주 큐티 말씀 중에 예수님이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축기하셨던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메시아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심을 귀신들도 이미 알았어요. 그리고 때가 이르기 전에 왜 이렇게 먼저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냐고 말합니다. 그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때에 모든 사탄과 마귀 귀신들은 심판받게 되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귀신들은요, 자기 눈앞에 있는 이분이 하나님 자신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발악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악령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악의 속성이 딱 이래요. 알아요, 정답을. 하지만 싫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회복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뭘 붙잡아야 되는지 알지만 그러면서도 그러고 싶지 않을 때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나를 향한 혹은 타인을 향한 원망과 분노, 우울과 비참의 상태에 나를 그냥 내버려 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자기 연민과 끝없는 비참함 속에 그냥 나를 푹 빠져놓도록 만들고 나 스스로가 나를 파괴해가는 그런 상태에 그냥 머물고 싶을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가 딱 찾아왔을 때 이 상황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것 가지고 염려하고 끝날 것인가 아니면 기도할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염려할 수밖에 없다면 기도할 것인지 염려할 것인지를 날마다 선택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하나님께서 염려를 다루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하면 사실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실 기도만 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를 제대로 직면하지 않고 외면하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염려와 근심에 빠져 있을 때 오히려 문제 자체를 외면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술로, 때로는 밤새 걱정만 하고 한숨만 쉬는 방법으로, 때로는 유튜브를 보면서. 사실 염려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우리만의 삶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염려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오히려 그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외면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막 걱정과 근심이 사로잡아서 막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마음을 토해놓지 않고 그 염려를 그냥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오히려 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아요. 때로는 나만의 방법으로 그냥 시간만 보낸 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문제와 대면하지 않으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불평, 불만은 조금씩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쁠수록 기도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할수록 더욱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 중에 뭐 수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위기는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그가 어딜 갔다가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윗과 부하들의 모든 자녀들과 아내들을 싹 다 잡아간 거예요. 너무 이제 지치기도 하고 절망적이니까 바울을 신실하게 따르던 부하들도 바울이 아니고 누구죠? 다윗을 막 시대를 막 초월해서 왔다 갔다 그랬어요.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존까지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지만 이제는 자기 편이 되어주고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사실은 위기 중의 위기였던 거죠. 그때 다윗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에봇을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때 상황에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쫓아가면 다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다소 황당한 기도를 하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은 기도하기 전까지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던 이유는 뭐예요? 절망이 찾아왔던 이유는 뭡니까? 한 사람도 남김없이 싹 다 잡혀갔기 때문이죠. 근데 기도할 때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시선이 변화된 거예요. 뭐죠? 싹 다 한 명도 남김없이 잡아갔다 해서 뭘로 변했냐면은 아직 아무도 죽지 않았다로 시선이 바뀐 겁니다. 똑같은 얘기죠, 사실. 진영에 와보니까 아내들과 자녀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싹 다 잡혀간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분노와 절망이 막 찾아왔어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게 하셨냐면 그 똑같은 사건을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시체가 하나도 없어요. 아직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따라가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쭙게 되고 지금 가도 네가 되찾아올 것이라는 응답을 받고 자기를 향해 돌로 치려고 하는 부하들에게 다시 나아가서 한 번만 나를 더 믿어봐라. 나와 함께 가자. 아마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 부하들과 함께 쫓아가가지고 모든 아내와 자녀들 다 되찾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보지 못했던 길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냥 염려 안에 남아있으면 그냥 한숨 쉬고 그냥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그냥 그렇게 내가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나만의 방식으로 피해 있으면 그 문제에도 불구하고 새 길을 여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염려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뛰어넘어 일하게 하시는 나아가게 하시는 그 길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선의 변화가 결국 그 일을 감당하냐 감당하지 못하냐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다면 사실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아뢰을 때 속마음을 다 토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른 시선으로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 말고 기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기도할 때 염려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앉았는데 한숨밖에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기도입니다. 염려를 가지고 하는 기도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늘 정장 차림에 평안하고 정제된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엉망인 채로 가셔야 합니다. 내 안에 분노와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한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기대도 없고 그냥 눈앞의 현실에 압도되어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때로는 내 안에 너무나도 지치고 소망 없는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 그대로 엉망인 채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쏟아놓을 때 하나님이 그 똑같은 현실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자기중심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나를 중심으로 나만의 관점과 나만의 잣대를 해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전체를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건과 그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하는 중에 감사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뭘로 기도하라고 하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러 들어갔다가 하나님께 설득되어 나오는 과정이에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죠? 감사를 회복할 때까지. 하루 몇 시간 기도해야 됩니까?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내가 그 문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여 그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과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감사가 가능하려면 오래 기도해야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염려는 앞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이다. 그런 뜻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염려는 앞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죠.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는 염려가 아니라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가능한 옵션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께 뭔가를 요구했는데 부모님이 거절하실 때가 있잖아요. 보통 세 가지 경우일 때가 많아요. 첫 번째, 날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별로 내 어떤 소원과 필요에 별 관심이 없어요. 두 번째, 해주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요. 아버지 저 집 한 채만 주세요. 그런데 난 그런 돈이 없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세 번째, 내가 원하는 게 나에게 득이 되지 않을 때요. 그럼 이 세 가지 옵션 중에 하나님께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남은 건 뭐죠?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선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건 어떤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기적이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더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전히 우리 삶에 고난이 남아있는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고난이 남아있다? 그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찾아가셨을 때 그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희 가서 던져봐라고 했더니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가득 고기가 잡혔습니다. 기적적인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고기가 가득 잡힌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뭡니까? 밤새도록 같은 곳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것이 더 큰 기적 아니겠어요? 확률적으로 뭐가 더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한 번 잡았는데 물고기가 그물 가득 잡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전문 어부들이 밤새도록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큰 기적이죠. 왜 이 일이 필요했을까요? 예수님 오셨는데 이미 만약에 베드로가 많이 잡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야, 저희 가서 던져봐라. 아, 주님 이미 다 잡았습니다. 담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날 베드로가 경험했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요. 내 삶을 이제 주님께 온전히 내어들어 주님을 따라야겠다라고 했던 그 결정적인 만남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영광스럽고 귀한 것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다시 감사를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결혼 기념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이 있어요. 저희 부부가. 사실 결혼 기념일을 보통 저희 부부는 지난 다음에 생각해요. 아, 맞다.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지. 네. 그래도 가정의 평화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결혼 기념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성탄절인데 성탄절 오후나 저녁마다 저희 부부가 꼭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보통 이제 성탄절 하면 24일이나 25일 오전까지는 교회에서 바쁘잖아요. 근데 25일 오후나 저녁 때가 되면 오히려 교회가 조용하고 할 일이 없습니다. 그때 둘이 이제 카페에 가요. 카페에 가서 카드를 하나 씁니다. 서로에게.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기대하면서 서로에 대한 감사의 카드를 써요. 저희가 이제 결혼한 지 13년 됐으니까 한 12장 정도가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선교 가느라고 못 갔던 1년 빼고는 다 그걸 했으니까 한 12장 정도가 있어요. 그럼 이제 해마다 쓸 때마다 그동안 어떻게 썼는지 그 1년 차 때부터 이렇게 꺼내서 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걱정 때문에 막 전전긍긍했던 시절들이 생각나서 막 웃음이 나옵니다. 최근에는 그런 거 있었어요. 이렇게 내년에 개척하는데 당신이랑 나랑 둘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지금 다 웃으셨잖아요. 그때는 실존적 고민이에요. 심각한 고민이에요. 근데 채 1년이 지나기도 전에 그 내 걱정과 근심이 얼마나 의미 없는 걱정이었는가를 보게 하시잖아요. 그럼 그게 1년 1년 쌓여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10여 년 동안의 삶 동안
내가 염려해서 키 한 자도 자라게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올라오는 또 다른 염려는 어제까지는 그럴 것 같은데 오늘부터는 내일부터는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삶을 지켜야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년 이맘때를 미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아멘. 내가 그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밤새 잠 못 잤던 그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에 빠져 있던지와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실 수 있을 만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실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신 분이시죠. 우리의 성공과 실패, 우리의 장점과 단점, 우리의 앉고 일어선 모두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을 만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다시 감사함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나보면 여실히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괜한 염려를 했구나. 괜한 걱정을 했구나. 걱정한다고 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고 걱정하며 그 시간을 보냈구나. 그게 작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재작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도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와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하나님 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공수표처럼 느껴져가지고 이렇게 좀 감동받을 만했다가 약간 뭐지 이게 허망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뭐 기도할 때 상황을 바꿔주시거나 구체적으로 막 이런저런 도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면은 막 위로가 되고 막 기도할 맛이 날 텐데 고작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이런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막 심해가지고 주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막 기도하는데 내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 사실 언뜻 봐서는 별로 위로가 되지 않는 말씀인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사람이 왜 죽냐면 상황이 어려워서 죽는 게 아니라 그 상황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본질적으로 챙기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 마음에 소망과 담대함을 주시고 감사함으로 그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시면 그 문제가 해결되냐 해결되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우리는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기도해요. 막 파도가 몰아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둘 중 하나를 하십니다. 파도를 실질적으로 잠잠케 하시거나 아니면 그 파도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길러주시거나 이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하신다는 거죠. 오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건 그 후자에 해당합니다. 내 삶이 부서질 것 같은 거대한 파도가 몰아칠 때 우리가 그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파도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할 때요. 실질적으로 파도가 잠잠해지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순간 하나님 하시는 건 뭐냐면 어떠한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파도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갖추도록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만드는 진짜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스장에서 PT 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안 하다가 이렇게 그 근육 운동하면 어때요? 막 근육들이 막 주인님 감사해요 막 그러던가요? 막 아우성이죠 아우성. 전 PT 받았을 때 첫날에 막 진짜 토했어요.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쓰던 근육을 막 쓰니까 막 알이 배기도 하고 한동안 몸이 더 아픕니다.
그런데 체력이 점점 올라오는 게 느껴지죠. 첫날에는 막 너무 괴로웠던 게 점점 아무렇지도 않아지는 거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건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함으로 그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끝났는데 이 지키신다는 말이 일종의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 자, 지금 이 편지를 바울이 빌립보로 보내고 있잖아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가 이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은 도시 전체가 군사적 요새로 세워진 도시예요. 로마 제국에서 가장 군사적으로 안전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로마 전체를 빌립보 전체를 로마 군대와 성벽이 지키고 있는 그 그림을 상기시키면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장벽,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요새가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주신 게 바로 이 샬롬,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달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이때 제자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던 상황인가요? 아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본문은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이때 제자들은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던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자기만의 공간에 숨어 있었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또 문제를 외면하고 자기만의 감옥에 갇혀서 자기만의 문에 들어가서 자기만의 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자기를 불태우고 있었어요.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자기만의 골방에 들어가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너의 삶이 샬롬으로 채워질 것이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포할 수 있었습니까? 유일하게 염려와 걱정, 근심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평안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편안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샬롬, 그 영원한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자신의 편안을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샬롬, 우리의 평안은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값으로 지불된 취소되지 않는 평강인 것이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로마의 강력한 군대와 요새로 둘러싸인 빌립보에 살던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이 요새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지키는 우리의 평강, 우리의 샬롬은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이미 그 예수 안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 떨 때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신실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실력과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느냐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를 자기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어디 안에 있는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문제를 담대하게 싸워 저항하여 나아가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